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태진 부목사님 앞길의 사역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신단 말이죠. 마가복음은 먼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들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알고 보니까 이 귀신들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분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주님을 더욱 높이며 주님을 더욱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전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보니까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죠. 여기에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부르신 시몬과 안드레, 이 둘은 형제지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형제입니다. 이들을 두고 4명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4명의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벽락같이 지르고 그렇게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모여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심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안식일 집회는 정오 무렵에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집회가 끝나게 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 만찬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죠. 이들도 안식일에 만찬을 먹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더불어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본래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벳세다 사람으로 나옵니다. 벳세다 사람. 성경 지도를 놓고 벳세다를 찾아보면 이 벳세다라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벳세다 작은 마을에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큰 도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 그곳에는요, 그때 당시에 회당을 비롯해서 해변 쪽으로 약 한 1분만 걸어가면 베드로의 집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집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가족들, 동생 안드레,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도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 여기는 가서 직접 보면 알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을 만큼 집도 집터도 아주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냥 낚시나 던져서 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잡는 이런 어부가 아니고, 이런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에 그물을 쳐서 많은 고기를 잡는 이러한 어부들 가운데도 아주 크게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의 초대를 받으시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베드로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일어나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심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으로 봐서는 이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의 증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병이 중한 열병이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누워있다라는 이 말의 동사가 그 시제가 미완료형인 것을 볼 때 베드로 장모가 누워있는 것은 그냥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베드로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중하고 고질적인 병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의 마음도 편치 않았고 베드로 아내에게는 엄마지요. 이 엄마의 고통을 지켜보는 딸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베드로도 베드로 아내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오랜 세월 누워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심한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베드로 장모를 한번 돌아봐 달라라고, 고쳐달라라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병들었다고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 힘들게 만들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다 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있고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이런 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고침을 받았다면 병에서 노임받았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육신만 자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날 고쳐주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육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날 고쳐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세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은 단수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에게 가셔서 그의 한쪽 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열병을 향해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때로는 귀신을 향해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에게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또한 예수님은 질병을 향해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육신의 세계도 다스리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람을 향하여 물결을 향하여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이 자연 세계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병을 향해 꾸짖으며 명령하셨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오랜 세월 동안 베드로 장모를 괴롭혔던 그 질병이 장모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여자가 곧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지긋지긋하게 애먹이는 열병을 향해 꾸짖으시며 손을 내밀어 일으켰을 때 열병이 떠남과 동시에 베드로 장모가 병상에서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면 아무래도 오래된 이 병으로 기운이 지납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도 처음부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자는 남이 해주는 미염이나 먹으면서 서서히 선서히 건강을 회복해가는 것이 보통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명령하셔서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그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서 찾아온 자기 집의 손님들에게 대접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병들어서 보살핌이 필요한 베드로 장모를 다른 사람이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음식으로 대접하고 오히려 수종들은 이런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되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고쳐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아무리 대단한 병이라더라도 후유증 하나 없이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 장모가 이 병을 앓았던 것은 오래도록 골치 아프게 애를 먹이던 고질병이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장모 보세요. 내가 언제 아팠던가 하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이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는 안식일 만찬을 위해서 손수 음식을 장만하고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약 90여 곳에서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 다른 곳에 나오는 모습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잠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사역, 병을 고치는 이 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손을 대심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열병을 향해 꾸짖으셨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때로는 말씀으로, 또는 손을 내밀어 일으키심으로, 때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즉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베드로 장모가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향하여 꾸짖었을 때,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 베드로 장모가 즉시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언제든지 어떤 질병이라도 즉시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도, 12의 혈루증을 앓던 환자도, 38년 된 병자도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되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래 누워 있다가 일어나게 되면 머리가 핑 돕니다. 제가 누워 있어 봐서 알아요. 핑 돌고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러한 증상 하나 없이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일으키셨을 때 완전한 몸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다른 사람을 수종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병을 고치실 때 완전하게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각색 질병된 앓고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있습니다.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해외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다름 아닌 사람의 몸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가 어디가 고장나도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만병의 의원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되 아무 조건 없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 고질적인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내가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기도하며 돈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살면서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게하시의 후손들입니다. 나만에게 병 고쳤다면 이 정도는 내놔야지라고 하는 것이 게하시였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와 그의 후손들에게 쏟아지는 것 알게 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은사를 주실 때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일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시도록 은혜와 은사를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하는 것이나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받든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의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